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올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올해 우리 교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제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 말씀에 무엇인가를 분명히 먼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날부터 그 말씀은 태초로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또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항상 죽음을 전제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은 그 자체가 말씀의 근본, 본류예요. 그러니까 근원이라고 하는 건 마르지 않는 셈인 것처럼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소멸되지 않는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의 원류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두 번째 활력이 있다고 그랬죠. 활력이 뭘까요? 살리는 능력이 활력이에요. 살리는 능력. 우리는 살리는 능력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살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이 부흥하는 것은 그 복음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능력. 그러니까 말씀 자체도 살아있지만은 그 말씀은 또한 살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 그걸 또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것 가운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완전하게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리하다는 거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쫙쫙 갈라지는 건데, 그러나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그 좌우의 날선 수술용 그 칼로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 정신이죠. 영, 깊은 내면에 있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이 관절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것인가, 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도구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뜻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걸 다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 뜻을 판단할 때
근거를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도 뜻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의 판단 기준도 완전하신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완전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리는 능력으로서의 활력,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도 영도 관절도 그 속에 있는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뜻을 판단하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럼 마지막 때 결산이라는 게 뭘까요? 심판의 때죠.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우리를 다 비춰가지고 말씀의 비춤 속에는 숨겨진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도 숨길 게 없잖아요. 우리 안에 꽁꽁 싸매고 감춰둔 은밀한 죄까지도 완전하신 말씀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렇게 강력한 말씀, 완전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잘 경험하는데 우리의 그 한계가 있는가? 무궁무진한 이런 말씀의 지혜도 능력도 다 허용하셨지만은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눴잖아요. 말씀은 완전한데 그 말씀이 뿌려진 밭의 문제란 말이죠. 그 밭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그 딱딱한 밭, 고집, 그래서 그 마음은 우리의 고집을 나타내기도 하고 교만한 마음일 때는 말씀의 씨는 절대로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이 그런 교만한 마음을 먼저 그거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어떤 밭이었다고 그랬어요? 돌밭이라고 해서, 돌밭에 흙이 얇아가지고 씨가 떨어져서 싹은 트지만은 돌이 밑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느끼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좋다, 기쁘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이것도 우리 마음의 문제. 그 돌이 뭐라 그랬어요? 상처. 우리 안에 받은 상처가 돌덩어리들이 내 마음속에 남으면 이렇게 강력한 말씀도 그 마음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밭이 뭐였어요? 가시떨기. 그는 위에가 문제였어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으니까 그게 자랄 수가 없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네 번째 밭은 기름진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좋은 땅, 그는 거름이 잘 된 땅인데 그 거름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삭혀져야 된다고 그랬죠. 삭혀진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옛날에 받았던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를 믿음으로 그걸 잘 삭혀야만 내 마음밭이 기름진 밭, 거름이 잘 된 밭, 그 모든 게 삭혀지면 거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 우리 믿음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이 삭혀질 때 좋은 땅이면
그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밭이 문제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말씀의 씨는 문제가 없는데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어떻게 뿌리가 내리는 것인가,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데도 기운을 막지 아니하고 마침내 거기에서 결실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말씀을 들을 때는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오늘 이 4장 12절 13절을 읽었지만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4장 2절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고 진단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복음 전함을 받은 자, 즉 그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렇게 지금 12절 13절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데 왜 유익하지 못할까? 그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듣는 자, 듣는 우리 자신이 그 자기 믿음이 말씀과 결부되지가 않았기 때문이다. 결부를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부가 뭐예요? 결은 맺을 결, 붙일 붙자죠. 맺어 붙이는 거. 이렇게 말씀과 이 말씀, 이 강력한 말씀과 누구 믿음,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면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지. 예? 자기가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먼저 돌아봐야죠. 내 믿음이 이 강력한 말씀과 결부될 때, 결부시킬 때, 결 맺고 붙여져 있는 상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연결돼 있을 때 말이에요. 온전히 연결돼 있을 때 그때부터 통하는 거예요. 뭐가 통해요? 말씀의 기운이 들어가고 말씀의 능력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말씀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의 문제니까, 그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내 마음의 밭의 문제니까 먼저 내 마음이 어떻게 먼저 이거를 회복시켜야 될 것인가, 그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강력한 말씀과 결부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결부시키셔야 돼요. 그 결부시키기만 하면 이런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병 낫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 병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 병을 녹여주실 것이고 문제가 있는 곳에는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그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강력한 그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가. 그래서 올해 이 특세는 저는 아주 각별하게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각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할 때 믿음도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 다른 믿음이지만은 공통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믿음은 뭐냐? 공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공통의 믿음은 그게 바른 믿음이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마침내 복된 믿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바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셔야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주인이신 내 삶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삶, 성령님 역사하는 내 삶이 일체가 되는 게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삼위일체 믿음,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연결되는 그 바른 믿음 안에서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점점점 그 온전해진다는 게 결실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거기에 씨가 싹이 나서 거기에 줄기가 생기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이게 점점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실을 누리는 게 복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항상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 그 공통된 믿음 속에 이게 바른 믿음인가? 그 공통된 믿음 속에서 각각 믿음의 모양들은 달리 나타나더라도 우리의 공통된 믿음은 바른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누구도 달라서는 안 돼요. 바른 믿음은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성령님이 연결되는 이 바른 믿음은 누구나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마침내 복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강력하니까 다만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이 내 믿음의 문제란 말이죠. 그 강력한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잘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지금 이 40일 순례 여정은요, 우리 자신을 다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건강진단하면 문제들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이 40일 순례 여정은 내 영적인 상태를 지금 진단하고 거기에 잘못된 거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평생 더불어 온전히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게 하는 이 하나의 영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오늘도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의 활력 있는 말씀, 내 모든 혼과 영과 또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또 치유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도 생각도 드러나게 하시고 마침내 마지막에 결산하시는 데까지도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